오늘 본문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 서두에서도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을 만나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고통, 시련,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임을 암시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미 오래전에 고난받는 사람의 그 상징으로 얘기되는 욥도 그런 고백을 하죠. 욥기 5장 7절에 인간의 그런 현실 또 그 실존적인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 그 불티가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듯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그 고난, 고통이라는 것도 낯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실제다.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첫 숨이 운 것이 아니라 울면서 태어나죠. 그것은 아마도 자기의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13절 여기 후반부에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는 뭐 고난이라는 현실도 있지만 또한 인생에 즐거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즐거운 일, 좋은 일, 행복한 일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이 다 소식을 통해서 알지만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매주일 함께 우리 여기서 뵙고 교제하던 우리 교회 어머니, 우리 고 이경희 권사님 갑작스러운 참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러한 슬픈 고통의 현실을 또 우리는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삶은 그저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삶이 언제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과 의미로 충만했을 또 충만할 그런 두 개의 영역, 두 개의 그 시점이 있죠. 과거와 미래의 영역이 있습니다. 과거는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 그 시점이 어느 기간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때는 이런 고난이나 고통과 눈물, 아픔이 없는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의미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 인간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은 뭡니까? 미래의 영역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극치로 이제 이루어져서 우리가 거기서 살 때 그 삶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고통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그런 삶이 언제나 펼쳐지는 그런 삶인 것이죠. 이 두 개의 영역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삶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의 삶 속에서도 좋은 일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듣기보다는 배드 뉴스를 훨씬 더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즐거운 일과 고난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더 당연히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날줄과 시줄이 교차하면서 옷감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날줄과 시줄이 엮여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가끔씩 고난이 없는 삶을 하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삶의 현실은 그 기대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함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들은 가끔 가다가 미래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그 극치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매우 비현실적인 것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환,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심심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굉장히 그것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여기에 고난과 이런 시련, 아픔, 눈물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현실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두 가지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야고보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현실, 고난과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며 찬송하라, 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한 이 규정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의 삶을 요약한다면 기도하다가 찬송하며 또 찬송하다가 기도하는 삶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삶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물론 불신자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불신자의 삶도 즐거움과 고통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하며 기도하는 마음, 또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자의 삶을 아주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시편들입니다. 시편은 그래서 기도시이면서 동시에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시편들을 보면 고난과 즐거움, 기도와 찬송이 함께 시줄과 날줄로 엮여진 아주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보편적인 경험을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14절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의 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현실의 한 예를 뭘로 들고 있습니까? 병든 자, 질병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구약시대나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 병드는 일, 이 질병을 갖는 일, 이것이 분명히 고난의 한 현실임을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고난의 한 실예로 든 이 병든 것, 이 질병, 이거 한 예로 든 것뿐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직면하는 그 고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들이 종류가 있죠. 다룰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는 이 야고보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너희 가운데는 병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의 삶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언제나 강건하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진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왜 이 모든 우리 인간에게 고난의 실제가 있는지 우린 이것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타락의 비정상적인 이 삶의 실제, 이 악의 현실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타락의 비정상적인 현실 가운데서 우리 신자들이 보편적으로 직면하는 고난의 한 현실인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병에 안 걸리고 늘 영육간에 강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그런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에 안 걸린다가 아니라 뭐예요?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로 또 두 분을 우리가 임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이 말을 오해해서 장로들만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장로들을 병에 걸리면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그 어려움, 그 질병을 알고 함께 교회가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병에 들었을 때 혹은 어떤 우리 교우가 신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만 그걸 가지고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와 함께 그 짐을 감당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교회에 알리고 또 교회가 함께 그 짐을 져야 한다. 그 감당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 개혁교회의 스승인 그 존 칼빈이 목회하던 그 제네바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네바에 있는 교회에 장로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병상에 3일 이상 누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교인이 3일 이상 어떤 문제로 병으로 누워 있으면 반드시 교회에 알려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무슨 교인들을 감시하거나 무슨 뭐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 지체의 그 짐을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 우린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의 일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우들은 자신이 가진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우들은, 물론 우리가 그걸 선의로 해석하면 다른 교우들에게 혹시 내가 이런 어려움이나 어떤 질병 이런 거를 알리는 게 무슨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는 유교적인 그러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진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전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한 교우가 거의 소천할 때까지 그 교우가 그런 것을 알리지 않아가지고 온 교우들이 나중에 그 소천한 소식을 듣고 다 충격을 받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장로들을 초청하라. 교회에 알려서 함께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그 짐을 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픈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그것을 함께 알고 기도하며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형제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그것을 가십거리로 그래서 그 아픈 어려운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또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는 조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그 형제의 자매의 어려움 혹은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그 짐을 져줘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함께 또 나누고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역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든지 우리가 가진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만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14절 하반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특히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어떻습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도무지 살 가망이 없는 그 환자에게 마지막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는 그런 예식을 하죠. 소위 종부성사, 라스트 엉션이라는 이런 그 성사를 합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는 여러분 마지막 그 가망성이 없는 죽은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겁니까? 여기 그게 아닙니다. 그 병든 자에서 기름을 바르라 라는 뜻은 우리가 이 말의 1세기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상황에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상처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는 것이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기름을 바르라 라는 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에 걸린 사람에게 필요한 약을 사용해라. 그러나 여기 뭐라고 했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상처에 필요한 약을 바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라. 필요한 약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도와 의학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름만 바르라 혹은 기도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름으로 상징되는 이 의술 혹은 의학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소위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도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 의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신이 가진 어떤 의학적인 능력으로 실력으로 해서 내가 환자를 병을 고쳤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의사,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나 약을 거부하고 기도로 내가 낫겠다 하는 것은 더 신앙적이고 어떤 의학이나 의술을 사용하는 것은 덜 신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과거에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며 동시에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약을 쓰면서 이 약이 이 병을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만 낫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학 기술을 사용하지만 의학 기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치료를 하지만 그리스도인 의사는 결코 자기가 치료해서 낫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살을 돋우게 하고 모든 것들이 잘 기능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술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야고보는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어떤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특별한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의 간구라고 할 때 의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이 성경이 의인이라고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사는 그런 삶,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생활의 열매 가운데 의로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이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더욱 들으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의는 특별한 어떤 신앙의 영웅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 예를 이제 엘리야를 실예로 들고 있습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정이 같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와 같은, 보통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이 있는 그러한 평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우리와는 다른 신앙적인 영웅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 열왕기상 그 18장에 나오죠.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내리지 않던 그곳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비가 내렸습니다. 그가 이런 비를 내리게 한 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어떤 영웅, 위인이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가 엘리야를 예로 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엘리야를 예를 든 거,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는 말은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의 응답이 열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 엘리야가 발휘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를 하고서 그런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야고보의 논증의 핵심입니다. 야고보가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을 예로 든 목적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 이것을 확증으로, 우리 기도 응답의 확증으로 그 예를 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증, 확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 응답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것이 과연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별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건전한 회의주의가 가능합니다. 회의가, 의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즉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건전한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기도한 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전한 회의주의를 먼저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기대,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가 하나님의 뜻에 아주 합당한 기도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또 내가 기대하는 생각이나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한다고 그럴 때 언제나 거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보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의 생각이 부족하여 주님, 내가 이 정도의 생각과 이 정도의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확신을 유보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한 기도 응답에 대한 회의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건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자칫 기도에 대해서 지나친 의심,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고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언제나 부족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라고 확신한다는 이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기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확신, 잘못된 그러한 회의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회의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지금 그 예를 들고 이 엘리야의 기도 응답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여 병이 낫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또 잘못된 회의주의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실은 어떤 병들은, 어떤 문제들은 실제로 기도함으로 낫는다, 해결된다 라고 야고보는 여기서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이 엘리야에게서 발생한 이 희한한 기도의 응답, 이 한 가지를 실예로 지금 여기 17절, 18절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3년 6개월 동안의 그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린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병 낫기를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병든 자에게, 어떤 문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 놀라운 용기를 우리들에게, 확신을 우리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그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야고보의 이러한 그 권면의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당면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고난은 그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 고난을, 그 질병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너희는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 경험들입니다. 사실들입니다. 저희 교회 지체 가운데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혹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이 있습니까? 혼자서만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나누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도울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본인과 온 교회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을 함께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의 기림을,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저런 질병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